이사야 47장 6절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47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려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 전반부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였다, 내 기업을 욕되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된 환경 속에 빠지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도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6절 또 보면은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자로 세움받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존중감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은 어머니가 자신이 낳은 자녀를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애틋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애틋한 마음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애틋한 마음으로 대해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대신 때려주라고 말씀하셔서 때리는 거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메웠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취급한 바벨론의 행위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을 두려움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때리긴 때려도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고 그 정말 맨끝에 자비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주 무자비하게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자기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아주 무자비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자기의 사명은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망언으로 교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의 지배권이 영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배권에 대한 공언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영원한 통치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합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경험이 있는 바벨론은 이 과정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아수르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자신들이 정복을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이런 아수르도 우리가 무너뜨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도 봤으면 자신들이 정복했잖아.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 정말 강건했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저렇게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깨달아야 했는데 또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을 받는 것도 보면서 그들이 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종말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아, 우리도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우리도 영원하지 않고 우리도 자칫하면 멸망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제국의 세상의 주인이 될 것이다. 굳건한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이 공언을 했던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교만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세 번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정복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목격한 것, 영원하지 못하는 제국이라는 사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제국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했어야 했는데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징벌로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미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려고 여러 가지 징계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지 징계의 도구가 교만해가지고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싫어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하나하나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하면 이러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만하면 멸망한다.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교만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서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말씀 통해서 들은 교훈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